우리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은 그 자리에 마지막 한번 일어서서 주제송 오라 우리가 찬송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를 배웁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종점 시편인 134편에 당도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는 정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믿고 우리가 우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영적 회복의 운동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께서 말씀에 영적으로 많이 반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순례자의 정체성과 영성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절기 때들마다 저 광범위한 땅의 경계로부터, 때로는 저 대양의 끝에서부터, 아니면 광야나 어떤 사막 지경에서부터 이곳저곳에서 몰려와서 드디어 성도 예루살렘에 당도했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들어가서 믿음의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122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발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순례자가요, 자신의 두 발이 그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 디디고 서 있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아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루살렘에 디디고 섰는 것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그들이 너희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게 되어졌을 때 그 순례자들이 가졌던 영적인 감동과 감격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종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거룩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금씩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134편 이 순례의 종점에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례자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 가고자 했던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순례의 종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이 무엇인가? 마침내 우리가 그곳에 다다른 그 다음에 순례자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줄 알아요. 15주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주일마다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받았는데 오늘 순례의 종점인 134편에 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사님 뭐 별일 없는데요. 134편쯤 되면 무슨 막 하늘에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상 똑같은 주일의 예배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조그마한 실망감 같은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는 가져봤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오랜만에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뭐하러 들어갔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박나무를 심었는데 그 박나무가 쭉 줄기를 가지고 나가서요 큰 박두둥이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그 자라는 거 그동안 늘 봤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난 주간에 박을 수확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 가지고 박을 타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졌는데 박이 딸랑 2덩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장이 가가지고 서문시장에 가서 4덩이를 더 사와가지고 한 반에 2덩이씩 나누어서 저하고 목사님 2분이 특별히 들어가서 이제 퍼포먼스를 이렇게 가졌는데 요즘 애들이요 똑똑합니다. 헐부농부 뭐 흥부농부 얘기 다 알고 있고요. 그 박도개기 전에 이미 그들이요 애니메이션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서서 톱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박을 이제 그래서 제가 그냥 불렀어요. 설근설근 톱질하세.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고개 좌우로 흔들면서 설근설근 톱질하세 전부 다 따라했어요. 제가 그냥 불렀어요. 이 박을 타면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 박을 타면 무엇이 나올까? 금이 나올까? 은이 나올까? 설근설근 톱질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따라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첫 번째 박이 쫙 쪼개졌는데 애들이 그 쪼개짐과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쪼개진 박에서 뭐가 나올까 모두 다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금이 나왔습니까? 은이 나왔습니까? 아니 금은 은은 그냥 쪼개진 박 속은 저도 이번에 자세히 봤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예? 호박은 쪼개니까 누런 황금빛은 보이는데 박은 쪼개니까요 볼품없는 박씨들만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 정말 좀 어린 아이들의 눈빛을 언뜻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감이 역력한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슬근슬근 톱질하자는 게 따라는 했는데 두 번째 박이 쪼개질 때는 아무도 환호성을 지르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했어요. 뭐가 진짜 금일까? 뭐가 은일까? 제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속에서 금이 나고 은이 나올 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 나무를 심어서 키우고 열매를 따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뭔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금이요 진정한 보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점에 도달됐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틈일 아래 우리가 왔는데, 여러분, 순례의 종점에 저와 여러분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실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134편은 순례의 종점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뭐가 있는가, 순례의 종점에는 뭐가 순례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문에 뚜렷한 답변과 증거를 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4편은 석절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 석절 내용도요, 우리가 간단하게 간추려 보면 그 안에 핵심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보는데 이렇게 한번 나와야지. 그렇죠. 1절 말씀이 뭐냐 하면, 받아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받아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죠? 복을 주신다. 그래서 갈루를 해놨어요. 거기에 송축하라, 베라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그것의 문자적인 뜻은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베라카입니다.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단어에도 동일한 똑같은 베라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죠? 석절 말씀이 있는데 이 134편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핵심, 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개념이 뭔가 하면 그는 한 단어인데, 그게 베라카라는 단어가 134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134편은 무슨 시편이냐 저에게 묻는다면 134편은 베라카의 시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베라크라고 하는 것은 원형 바라크에서 왔는데, 베라크는요 문자적으로 한번 받아하십시다. 축복하다,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여호와를 베라크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문자적으로 여호와를 뭐해라? 축복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지만 한 동일한 단어에 두 가지 측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 베라크가 쓰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 동일한 단어 베라크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에요. 동일한 베라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때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베라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34편은 한 번 더 강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베라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의 두 측면, 우선 하나님이 그 순례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밤에 손을 들고 여호와의 성소를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나님 말씀, 그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몰려오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바라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크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베라크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바라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라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34편의 순례의 종점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라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의 베라크가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베라크를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는 반응인 송축으로서의 베라크가 순례의 종점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성경은 시편 1편 말씀부터 뭐라고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부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슐레,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확 나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바라크의 실체가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아마 수백 번 나오잖아요. 자식 많이 놓는 것도 복이고, 그렇죠?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도 복이고, 수북이 다남이 다 구약적인 표현에서 복일 수 있는데, 그런데요, 구약에도 가만히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구약에 바라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그 실체가 뭔가를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기본 의미, 본래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실체를 좀 추론을 해내고 싶은 조금 급진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받아 하십시다. 무릎을 꿇는다.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크를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됐어요?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리시는 그 복의 실체가 뭐냐, 바라크의 실체가 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뭘 다 소유고 뭐고 다 그게 하나님의 바라크인 것 같지만, 그 바라크의 실제적인 본체,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처지가 되시고,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내어주신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이 바라크의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대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여러분 6절 8절 말씀에 우리 다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 다음 뭐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무릎 꿇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 되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처지대로 오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게 뭐냐?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바라크 하신다는 축복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라크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생명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순례의 길은 진정한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순례는 여행이지 순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영혼의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의 삭선 뭐죠? 사망인데, 죄의 결과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우리 모두 죄인인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왔어요. 하나님의 바라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왔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온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133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실체가 뭐냐 하면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면 영생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베라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우리의 반응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뭐 하는 겁니까?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구원을 받았으면 뭐 해라? 여호와를 송축해라. 구원의 베라카를 받았으면 송축의 베라카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주간에 14장, 15장, 이제 16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라카의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베라카를 드려야 된다는데 이것의 가장 적절한 하나의 모델적인 구조가 어디 있느냐? 그 출애굽기에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었어요. 그렇죠? 홍해 앞에서 그들은 죽음이었어요. 야, 모세를 향해서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이 모래바닥에 죽게 할 거냐, 우리를 이 홍해바다에 수장시킬 거냐, 그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때 큰 동풍이 불어왔는데 그때 15장 말씀에 그 동풍을 일컬어서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동풍이 얼마나 강력하게 불어왔는지요. 여러분 홍해가 엄청난 홍해바다가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동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홍해바다를 쪼개고요,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말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 홍해를 건너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막 불었던 그 바람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 받아하십시다. 루아흐. 한번 받아야 돼요. 루아흐. 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루아흐. 여기 이게 가슴뼈가 이게
떨리는 바람이, 이 히브리어 발음이 잘 어렵거든요. 근데 루하우, 하나님의 루하우가 불어온 거예요. 그 루하우가 뭐냐 하면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땅이 뭐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이, 전에 하나님의 신이, 이게 루하흐예요. 이게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홍해 바다에 불렀던 그 바람이 그냥 인간 이 세상적인 바람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루아흐예요. 그 루아흐를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부터 불렀던 바람이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완전히 그 흑암의 세력이 그 속에 덮여 있을 때, 그때 뭐가 불어왔느냐? 하나님의 루아흐가 불어왔어요. 그 루아흐가 불어와가지고 막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때 창조 역사 때 성령님께서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수면 위에 막 불어오니까 그때 홍어와 흑암과 깊음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불렀던 루하의 바람,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창조 때 불렀던 루하의 바람은 그때만 불러오고 끝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람이요 여러분 진실로 불어왔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성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 하나님의 루하가 불어온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본질은 뭔 줄 아세요? 흑암과 깊음과 어둠과 사망과, 아멘 할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우리는 지옥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 속에 우리는 있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과 깊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에 뭐가 불어왔느냐?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 때 그 수면 위를 강력하게 불러왔던, 그 홍해 바다를 강력하게 불러왔던 하나님의 루하우가 진짜 불어왔던 삶의 장소는 흑암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죽음의 영혼에 하나님의 루하우가 불어와서 사망의 권세 떠나가고 죽음의 권세 떠나가고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역사 떠나가고 기쁨과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육으로 난 거 육이요 영으로 난 거 영이고 바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 성령 얘기하면서 바람 얘기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받아하십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 받아하십시다. 나는 뭐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요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항상 은사적인 측면에서 막 불러 뭐 그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불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은사처럼 막 화끈한 무슨 체험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냉랭하게, 때로는 감정이 차분하게,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겠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오늘 성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지금 계속해서 불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루하우가 지금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을 향해서 불고 있는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영원한 사명과 지옥의 역사가 떠나가고 저주의 역사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이래 보면 모세가 막 지팽이 더이니까 막 홍해가 쫙 갈라졌더라. 그래 성경 보면 성경 잘못 보는 거고요. 그 성경 재미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홍해바다 앞에서 구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루하우가,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앞에 불어올 때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죽음의 권세가 쪼개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예수 안에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줄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길게 하는데, 이때 오늘 구약의 하나님의 그 축복과 역사를 받은 자를, 구약의 하나님을 향한 그 베레카,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베레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 2절 말씀에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니?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무엇이다?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여러분, 이거 누가 노래하자고 시작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속에서 건짐받고 물 속에서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영적 베라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는 영적인 거룩한 반응이 뭐였는가?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송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찬송 불러라 뭐 해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찬송은 하나님의 베라크를 받은 자들의 영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의 역사가,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향한 하나님의 찬송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나의 송축과 베라카가 없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온 성전에 가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시온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베라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하는, 여러분,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찬양하고 송축하는 위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7장 말씀에 보면 그때 여러분 14만 4천으로 사람의 머리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하늘 성소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순례의 마지막 종점은 예루살렘 지상 성전이지만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그곳이 아닙니다. 하늘 예루살렘, 하늘의 성소, 그게 히브리서의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교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그 총회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성리가 되어져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큰 소리로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뭐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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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오늘 다시 질문 드릴게요. 뭘 말씀드리려고 목사님 그렇게 소쩍새가 울듯이 울었습니까? 아니, 순례의 종점에 뭐가 있느냐? 순례의 종점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제 예루살렘 찍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에 100대 명산이 있는데 그 명산을 하나씩 산림청에서 발표한 100대 명산을 죽기 전에 그 찍는 게 목표래.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예루살렘을 찍었으니까 이제는 다음 순례지를 선정해야지. 그게 여러분 순례의 종점에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34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순례의 종점에는 베라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송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은 예배의 일 순서가 아닙니다. 찬송은 베라카의 본질적인 영적 반응입니다. 찬송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찬송이 없는 제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찬송이 없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찬송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친구 중에 신학교에 학장님이 있대요. 신학교는 기본적으로 목사 되려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학장님은요, 가끔 학생 중에 한 명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네가 여기서 공부한 지도 몇 달이 지났네. 나는 자네를 그동안 관찰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자네는 성적도 좋고 소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분명한 목표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네. 그러나 자네에게서 기쁨을 찾아볼 수는 없네. 여러분, 자네에게서 기쁨을 찾아볼 수는 없네. 자네는 자네가 하는 공부에서 별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군. 혹 목회 사역으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어. 목회자의 기쁨이 없다면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의 표정, 자네의 행동, 말을 통해서 기쁨을 전달할 수 없다면 자네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없네.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필수적인 것이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어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만 나오면 얼굴이 막 굳어지고, 교회만 나오면 막 화가 난 표정으로 막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부산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 막 시작을 할 때 저희 학교 교사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전에 언제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이분은 교회만 오면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항상 막 뿔떡. 그래서 제가 그 교회 2년쯤 있었는데 연구 대상이야, 가만히. 그래서 혼자 제가 생각하기를,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랬으니까, 저렇게 학교 생활하고 만약에 저런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하면 제가 CEO 같으면 자를 수 있으면 당장 잘랐겠더라고요. 그런 사람 왜 해요? 당장 잘라.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있어서 그 동료 이제 선생님들, 이제 학교가 이제 옮겨지고 하니까 전에 같이 있었던 선생님이 마침 교회에 있었는데, 아니 아무개 집사님이 학교에서도 항상 입이 저래 대빨 나와 있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학교에서 유머 감각 1번, 학교에서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래요. 보통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나오면 제일 심각해. 교회만 나오면 입이 하여튼 막 세 발은 나와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그 얘기 끝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표준 문서가 대소요리 문답인데 우리 수요일 날 다 배웠는데 뭐 안 나오시니까 모르죠. 다 가르치고 했어요. 그렇죠?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착착착착 답이 나와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카테키스무스를 제대로 암송 못하면 사실은 그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른 거는 용서해도요, 이 소요리 문답, 특별히 일문,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이거 모르면 전부 다 종아리 때렸어요. 칼빈도요, 주일학교 학생들 종아리 때리면서요 이 칼빈의 카테키스무스를 강요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은 다른 질문을 던지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궁극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목표에 도달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달라고 아까 그 말씀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다 됐어요. 눈을 떠보세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피터슨이 그 이후에 좀 긴 문장이지만 이런 문장을 계속 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소요리 문답 1번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한 가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여호와를 위해 공동체의 책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황금률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편 134편의 표현대로 이야기 한번 받아봅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134편은 종점인데 좀 더 많이 우리가 연구할 것이 있겠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 단어가 베라카였잖아요. 이 베라카는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위대한 찬송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초청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찬송과 송축으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순간까지 들어가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죠. 힘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behold, 주목하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받아십시다. 와서 오라는 거예요. 함께 오라는 거예요. 다 와서 너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지나온 여정에서 여러분, 형제 동기 간에 서로 싸울 수도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오다가 여행하는 도중에
말다툼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불평하는 거 그거 괜찮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라? 송축할 수 있도록 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마음에 그르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잘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no problem, 문제 없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초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찬송할 기분이 안 납니다. 오늘은 뭐가 나에게 눌리고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그게 내 마음에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것들이 상처로 우리에게 작용해서요 그 찬송을 방해하고 우리를 억누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너희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라 말씀은 뭔 줄 아세요? 이걸 한 단계 굴려서 적용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행동이 감정을 이끌어가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찬송할 만한 그런 자세, 그런 합당한 조건이 별로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는 시커머요. 속에는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쉽게 찬송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서 있는 백성들이여, 당신의 상황에, 당신의 감정에, 당신의 상처에, 당신의 아픔에 눌리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들어라. 할렐루야. 무조건 손을 들어. 괜찮아. 네 마음이 안 돼도 손 들어라. 할렐루야. 손을 들어라. 오늘 이 손을 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축은 어디에 있어요? 순례의 끝에 있어요. 끝에만 송축이 있어요? 아니에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끌어가는 게 뭐냐 하면 송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에나의 캐서린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것만 새기고 오늘 마칩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천국으로 가는 여정 전체가 뭐다? 천국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마지막 종점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만 찬송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베라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순례의 여정 전체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순례의 종점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베라크가 있다.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다 손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하는 이 베라카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